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싸개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에서 조명을 해주실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는 오늘 본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니까 읽으실 때도 바라봤겠지만 이제 책을 덮었어요. 덮고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자유의 복음을 이 복음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산산이 부서진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요 말씀을 예수님이 또 어디서 하셨냐면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은 그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열어서 회당에 있는 회중을 향해서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옥에 갇힌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세례를 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본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잘리기 직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를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요한이 묻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의 결말을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자유의 복음을 회당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뭐라고 전하는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읽은 그 부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 산산이 부서지고 낙심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실제로 사역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어디에 쉼을?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산산이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있고 그렇죠? 낙심되어 있고 마치 죽은 자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가난한 자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너희는 반드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는 예수님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상태에서 겸손은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부드럽고 따뜻한데 이 부드럽고 따뜻한 상태에서 상황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배우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드럽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냐면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너희가 무엇에 매여 있든지 눌려 있든지 잡혀 있든지 그래서 이제 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도 쓰죠. 너희가 사로잡혔든지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거나 찢겨졌든지 너희가 복음을 받으면 그
상황,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너희들이 온유해지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나에게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드디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 많이 지쳐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모든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아이고 쉬고 싶다. 아 이제는 정말 음 여기에서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뭐죠? '지구를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도 인제 아이들하고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휙 떠나서 어 지구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늘어가면서 책임져야 될 것도 커지고 무게도 너무나 무겁고 우리 은준이가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준이는 못 느끼는 그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어른이 가지고 있는 책임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무게감이 너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어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해. 너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이걸 배워야만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쉼."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쉼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셔서 이 고통의 모든 그 무게감을 못 느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슬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낙심하시고 때로는 실망하시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남아있는 옆에 있는 제자한테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건 뭐예요? 너무나 깊은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그 복음을 듣던 같이 먹고 자고 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어렵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한테 "야 너도 갈 거니?"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해. 이걸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인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일생이 각각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다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출발한 날짜는 있지만 우리의 결론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일지.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이 땅에서 하루 세끼 먹는 거 똑같은데 마음의 쉼이 있는 상태로 살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비결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너희가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셨는데,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숨죽이고 주목하여 봤다 그래요. 지금 오늘 숨죽이고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본인의 방법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었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아들인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아신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이야기는 아버지는 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냐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과 복음을 듣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쉼을 얻게 됐느냐? 내 멍에가 어떻게 쉬우냐?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심이 그냥 아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데,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알고 계시다, 그 의미가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아는 것에서 혼내고 벌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은 이해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이해해. 너 그랬구나. 너가 이런 죄를 졌구나. 네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너를 이해해. 근데 그 이해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 네가 그랬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너가 힘들었지. 네가 아파서 그래. 너의 외로움이 또는 너의 연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해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힘들지? 아프지? 무섭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데려갈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내 품에 품어줄게.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아예 모르고 성장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서 폭력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아버지의 엄한 그 훈육 방식 때문에 눌려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이해해. 그리고 네가 왜 그랬는지 그 시작점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셔서 내가 앞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알지만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를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아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때로는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픈 기억일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한 때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욕심과 고집과 내 안에 굳어진 마음들,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상처로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멍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잘 아시는 그 시각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시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살려주고 싶은, 그래서 인도하고 데려가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이 신앙생활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은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올릴 수도 있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져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멍에라는 거는 소 한 마리가 매는 멍에가 있고 결이 멍에라고 해서 두 마리 소가 매는 멍에가 있어요.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맬 때는 이 한 마리에게만 필요하니까 멍에가 소에 맞춰서 둥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마리 소를 묶어 놓으면 이걸 결이라고 하거든요. 두 마리가 멍에를 맬 때는 직선 멍에를 매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멍에를 매신 그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맨 거예요. 자, 예수님 멍에를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빈 권사님이 같이 맸어요. 그러면은 결이 멍에를, 직선 멍에를 맨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끌고 가시면 권사님은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맨 멍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다는 거야. 아주 쉽고 내 짐은 아주 가볍다. 그러니까 내가 맨 멍에를 너도 같이 메고, 멍에가 이제 두 마리 소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멍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쟁기나 수레를 걸어 가지고 이 소가 끌어가게 하거든요. 쟁기는 땅을 파야 되고 수레는 짐을 싣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소 입장에선 진짜 힘든 거죠. 쟁기로 이 땅을 파낼 때 겨울 내내 굳었던 땅을, 다져진 땅을 쟁기로 이거를 갈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런데
이 배울 때 우리에게 배워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게 뭘까요?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거를 똑같이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져. 그리고 나를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멍에랑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멍에를 어떻게 해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보통 이제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멍에를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유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를 어딘가에 또 매어 놓는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멍에는 노예가 이제 그 집안마다 노예를 얘가 내 노예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의 노예다 그러면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목에다가 어떤 표시를 걸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목걸이가 됐는데 이 목걸이나 귀걸이가 이 죄인이 이 노예가 우리 집안 소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도 멍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것도 멍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너희가 멍에를 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멍에가 있고 메어야 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할 멍에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생각을 사로잡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우리의 지식, 상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멍에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어야 할 멍에, 메어야 할 멍에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어라. 그런데 이것이 뭐다? 너의 십자가를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처해진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나 자신에게 뭐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국가 안에 백성으로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벗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생명을 줄게. 여기에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그거를 네가 감당해.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을 너에게 줄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그 느껴지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죠. 근데 이것을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면 쉽고 가벼워집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 살면 육이 죽을 것이고 영생을 위해 살고자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깨닫고 이 비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게 돼요. 제가 그 힘든 일들을 쭉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감당해라. 저항하지 마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냐면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건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그 살려줄 거야의 살림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살림이 아니라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영생의 어떤 부분을 봤어요. 영생의 부분 어떤 거냐면 제가 제주도에 사역을 갔다가 거기서 상담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음 그때 같이 간 사역자들하고 쉬는 시간에 사륜구동을 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상담을 하면 막 몇 시간씩 상담을 하는데 같이 사역을 간 분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놀을 수는 없고 제가 상담하는 주변에서 어슬렁거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죄송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타보자 그러고 사륜구동을 탔어요. 근데 그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매니저가 코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뒤집어지면 워낙 이 차가 무겁기 때문에 눌려서 그리고 이 손 핸들이 갈비를 쳐서 그다음에 갈비뼈가 부러지면 폐를 뚫어서 죽는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줬어요. 근데 그거 타다가 제가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그 가파른 데를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 가지고 브레이크를 인제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가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그 사륜구동이 넘어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사륜구동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탁 뒤집어져 갖고 제가 밑에 깔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뒤에서 볼 때 제가 맨 앞에 있었어요. 뒤에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찬미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이게 순식간에 확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넘어가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시간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넘어가는 그 시간이 한 몇 분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륜구동이 넘어가요. 하나님, 제가 깔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륜구동이 저를 덮고 있어요. 제가 밑에 깔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인 거예요. 그 물론 인제 그때 전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사륜구동을 탁 인제 끌어냈는데, 제가 일어났을 때 타박상 약간 무릎이랑 이 팔 같은 데 스친 정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등에 멍도 하나 안 들었어요. 분명히 그게 저를 덮었는데 그 무거운 게 무게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러 다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다는 거에 제가 더 감동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저는 감동을 했어요. 아, 시간이, 우리는 째깍째깍 일률적으로 한 초, 1초, 2초, 3초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리는 게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시간을 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개념이 더 뚜렷하게 생겼어요. 아, 시간이 없는 곳이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 어떤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자꾸 막 이상한 신비롭다, 신비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어느 날 제 몸에서 제가 빠져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몸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이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보고 있는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육체는 있는데 내가 빠져나와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온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고 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육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성경에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 육. 이게 정말 있고 분명히 분리가 되는구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믿음이 더 좋아서 또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분명해지면, 무엇이 분명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든 그것이 가볍고 쉽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50년, 60년, 70년, 80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고 가족도 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십자가가 있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짐이 있어요.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짧은 이 땅에서의 모든 영향에 대해서 그 영향이 나에게 푸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겸손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이 두 발로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받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자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타인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욕심내거나 또는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편해져요. 겸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상대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또 기대.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네가 며느리니까, 네가 아들이니까, 당신이 나의 어머니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요구와 기대만 없어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족쇄가 다 풀립니다. 우리는 왜 요구하고 기대할까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요구와 기대 빼면 갈등이 없어요. 이 갈등의 시작이 다 요구거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왜 남들은 이러는데 당신은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요구와 기대. 너가 며느리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기대. 당신이 남편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기대. 그 기대에서 나오는 수많은 요구들.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 혈기, 화.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요구와 기대가 수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걸 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가 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무엇의 쉼을?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는 자유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온다? 겸손에서 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남에게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 겸손한 상태, 그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요? 여러분 각자 자기 역할이에요.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머리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머리가 잘못하면 온 몸이 병들어요.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서 내 가정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걸 감당하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남편이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처한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가옵니다. 이거는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풀리고 묶인 것이 끊어지고 매임이 우리 안에서 놓여지고. 복음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다의 그 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그 회당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일상에서 또는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엄마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아내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고 또 누구의 자녀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쉼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하여 깨닫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이롭여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거치고 근심의 꿈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떠나고 높은 이 길을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들서 영원한 꽃나 부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했고 그것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족쇄들의 발이 착고가 메어져서 자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